십자가 높이 내 심령 빛나네. 성령님 어디에든 자유평화 주시오니 내 속의 축복은 주 사랑뿐이네.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송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38장 찬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혼성중창팀의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이어지는 찬미는 424장 찬미입니다. 내 주 되신 예수. 이 찬미는 저희들이 남성 트리오로 부를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멤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부르게 됩니다. 앞으로는 남성 사중창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남성 트리오의 이 찬양의 인도에 맞춰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구주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연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음 찬미는 245장 찬미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교회에 대한 찬미죠. 저희들 말씀의 주제가 교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찬미를 골랐습니다. 이 찬미 역시 혼성중창팀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미가 마친 후에는 수잔남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헬멧을 쓰고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나성중앙교회 김순태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운영했었습니다. 모두들 감동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는 주에는 제가 나성중앙교회 사경회로 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영호부 목사님, 김수민 목사님 부부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직 합회 채용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곳에서 이제 저희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리토스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염원하고 추진해왔던 십자가를 새로 세우는 그 일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전장치로 피레침까지 설치하고 그 야간에 이 십자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십자가를 저희가 단장하고 세우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 주에 아주 끔찍하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죠.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이 추위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접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이렇게 천재지변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기를 저희가 고대하지만 지금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속히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해야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는 일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내시빌 교회를 섬기시는 윤석원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몇 교회를 선정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서머나 교회가 주제입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흔들립니다. 나를 비우지 못해서. 나는 오늘도 휘청입니다. 주님만 보지 못해서. 흔들리다 문득 고개 들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한결같아서 너무 따뜻해서 나는 오늘도 선택합니다. 어렵지만 정말 쉬운 길을. 나는 가만히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나아갑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께 나가는 길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의 둘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예수께서 그분의 교회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을 함께 열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강조되는 집단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마도 군대일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에도 저희 군 부대의 그 경례 구호는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군대는 상관에 대한 충성,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군대에서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 군대는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대에 자원한 군인이라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를 열어보면서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AD 96년경에 그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는 1차적으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운동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 올림픽 경기에서 릴레이 경기가 거의 마지막에 항상 있지요. 모든 사람들의 이제 거의 모든 그 경기들이 다 끝날 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처음 주자도 중요하지만 그 릴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주자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운동회를 할 때 그 마지막 주자가 달리는 거리도 더 길고 그리고 그에게 거는 그 기대와 함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셔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러분,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실상은 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사용이 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당시에 가난하고 초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권력을 갖고 행세했던 유대인들의 무리에게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모습에 속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교회에 우리 몇몇 가정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함께 하면서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일정한 액수의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선물의 번호를 매겨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순서였어요. 어떤 선물들은 굉장히 크고 또 잘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선물은 아주 가볍고 허름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교환하는, 오픈하기 전에 교환하는 그 순서에서 겉보기에 크고 화려해 보이는, 또 무거워 보이는 그 선물들을 다들 원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들을 다 오픈해 보니까 제일 허름하고 제일 작은 것에 돈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돈이 든 그 작은 상자를 서로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보고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사무엘이 2세의 장자였던 그 엘리압을 본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어떤 좋은 옷을 입는지, 저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그런 것에 현혹될 때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각 사람의 실상을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그분께서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그 내면의 텅 빈 허구의 실체를 그분께서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와 또 내면의 허무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로 대표된 2세기, 3세기 교회는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과 신앙에 있어서는 부유했습니다. 반면에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로 대표되는 현대 교회는 물질은 풍요해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풍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실제로 벌거벗고 또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는 물질은 부유하지만 하늘과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부자인가요?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하늘의 부자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 모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략. 그런데 이 모략은 그것이 깨질 때, 그리고 그것이 부수어질 때 더 진한 향기를 주변으로 퍼쳐내는 것입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는 모략과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지만 그러나 더 진한 향기를 뿜어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에베소 시대 이후에 더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모략과 같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진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생에 대한 아주 장엄한 최후의 기록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폴리캅은 금요일 밤 한 농가에서 그가 86세가 되었던 그 노구의 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위해서 저녁을 좀 지어달라고 자신의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 폴리캅은 한쪽 구석에 서서 2시간 동안 아주 큰 소리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일이 기억하며 2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병사들이 폴리캅을 이제 끌고 가서 총독 앞에 세웠을 때 그 다음날 총독이 폴리캅을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매우 늙은 고령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가이사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소라고요. 그때 86세의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섬긴 지 86년입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털끝만큼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단 말이요. 총독은 할 수 없이 그를 화형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에 대해서 적개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선두에 나서서 그 화형대의 땔감을 그들이 스스로 준비를 했어요. 그날은 AD 155년 2월 23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에 폴리캅과 같은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교를 당한 그 당시에 많은 서머나 시대의 사람들이 많았던 그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너희들 순교 당했을지라도 너희의 목숨을 내가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특별하게 더 아주 혹독했던 그 10년 동안의 환난을 가리키는 그 특별한 용어입니다. 열흘 동안의 환난이 10년 동안에 아주 극심했던 특별한 박해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지요. 그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볼 때 너무나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분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 사회의 어떤 이 소셜 스테이터스의 그 조직을 뒤흔드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로 번번이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른 그 사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근친상간으로 오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와 오해 속에서 서머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이 비록 시험을 받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 교회를 시험 받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증언 9권 227쪽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분의 유업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중단이 없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정결,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지상 봉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교회에 가져다 주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더 깊은 경건과 더 큰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모든 곳으로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교회에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깊은 경건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승리를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놓고 이 신앙을 해야 한다면 그 생명을 내놓고 하겠노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쌓여진 작은 믿음들이, 그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충성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그 종들에게 그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들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작은 것들은 큰 것들을 맡기기 위한 테스팅 어젠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실하게 관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그들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출발점은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맡겨진 일상의 작은 일들을 그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 해왔던 그의 평상시의 성실함이 그에게 극심한 시련이 왔던 그 순간에 탁월함으로 드러났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그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던 그날 우연히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평상시 일상 속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또 사자들을 대항하면서 곰들을 대항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물매를 던졌던 그 평범한 일상이 그 순간, 그 놀라운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평범한 일상에서 그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정성을 다했던 그 일상의 영성이 그날 빛을 발하게 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이제 매매하는 일이 금지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생사의 그 기로에서 그들이 생사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의 작은 선택과 습관을 통해서 그 큰 날 서기에 우리의 운명이 어디로 결정될 것인지를 스스로 오늘 이 삶 속에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왕 4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을 바벨론의 위대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셔서 그들로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당신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다. 어떻게 그들은 그처럼 큰 임무와 명예스러운 지위를 맡기에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전생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의무에 있어서도 큰 책임을 맡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 훈련소 안에 있는 영내 우리 재림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훈련을 받다가 교회를 갈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근데 그때 제가 이 안식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먼지 묻고 또 진흙이 가득 묻은 전투화를 아주 정성스럽게 닦고 훈련소 교회에 갔을 때 그 당시 훈련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윤석원 이등병의 전투화를 보니 이 친구가 이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 그 사실을 본인이 알겠다고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참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준비하며 전투화를 닦았던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 작은 일 속에도 이 사람의 영성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믿음을 연단하는 일들은 아주 생애의 작은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 충성할 수 있을 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실 그 큰 것들을 맡기실 것에 대한 하나의 이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제가 한 번은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격투기 경기가 있기 하루 전에 그들의 체중을 재서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는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많게는 20파운드 이상을 일시적으로 체중을 감량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수분을 완전히 다 빼기 위해서 사우나에서 그들의 체내에 있는 수분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 개체량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신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체량을 통과하면 그들이 한 10파운드, 20파운드 이상 잃었던 그 엄청난 양의 몸무게를 단 하루 만에 개체량 통과하면서 다시 회복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체중을 감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벌크업해서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기에 나가서 상대방을 쳐서 이기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얻는 챔피언 벨트, 그리고 면류관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금방 그 주인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은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지요. 그리고 그가 식인종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그 오지로 갔다가 도착한 지 5일 만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29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한 그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이 사실을 아주 분노하면서 보도했어요. 그리고 What a waste라고 타이틀 기사를 적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장례가 다 마쳐지고 나중에 짐 엘리엇이 죽기 전 10년 전부터 그가 19살 때부터 써왔던 글과 일기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 그 속에 깜짝 놀랄 만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처럼요. 또한 일기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 가치를 위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력 뽑은 기별 1권 40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신 가운데 허영에 들뜬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가. 저들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보다도 번쩍거리며 빛나는 세속적인 영화에 대하여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충성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느 분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대하여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잠깐의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미구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신실한 백성들로 살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다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모두 다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에 보낸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 가치를 위해서 살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 겉모습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상을 꿰뚫어 보시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라고 호소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